오늘 새벽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27년 느헤미야 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느헤미야 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727년 1절 말씀을 제가 먼저 봉독하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궁유를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 간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새벽에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서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새벽을 깨우며 나온다는 것이 참 쉽지 않은 일인데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늘 감기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많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 가운데 한 사람을 뽑으라면 느헤미야는 페르시아가 세계를 제패했을 때 유대인 출신으로 아닥사스다 1세에 술 맡은 간원장으로 있었습니다. 여러분, 술 맡은 간원장은 당시에 상당히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한다면 비서실장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느헤미야를 생각하면 우리는 이스라엘의 폐허가 된 성벽을 재건하고 예루살렘 성전 재건에 쓰임을 받았던 사람으로 기억합니다. 느헤미야가 그렇게 쓰임을 받았던 중요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느헤미야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느헤미야의 기도를 보면은 규칙적인 기도, 일상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자신의 고국으로부터 멀리 있었지만 또 포로 2세였지만 늘 자신의 고국을 그리워하고
소식을 듣고 싶어 했습니다. 왜냐하면 늘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는 가운데 2절 말씀에 보니 어느 날 고국을 방문하고 온 사람에게 자신의 고국의 형편을 물어보았습니다. 유다 사람과 예루살렘 형편을 물은즉 그런데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3절 말씀에 보면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은 불탔다 하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늘 기도했었지만 4절 말씀에 보니 그 소식을 듣고 울고 슬퍼하며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더 간절하게 기도했던 느헤미야의 모습을 봅니다. 느헤미야는 어떻게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까? 첫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믿으며 고백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5절 말씀에 보면 상반절에 하나님을 향하여 하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한 크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어떤 하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크신이라고 하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민족이 직면한 문제가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심을 믿었습니다. 두 번째는 약속을 믿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5절 하반절에 보니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떻게 약속을 믿었습니까? 9절 말씀에 보니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지금 포로 생활로 잡혀져 있고 예루살렘은 폐허가 되어져 있지만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을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기도는 나 자신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것이요,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해서 기도했습니다.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공간을 초월하고 시간을 초월하여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약속은 유효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9절 말씀에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이 약속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과의 막혀있는 담이 열리도록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과 막혀있는 그 담, 6절 말씀에 보니 느헤미야는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6절 말씀, 우리 중반절에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하나님 앞에 범죄한 모든 것들을 자복하오니 하나님 앞에 막혀있는 그 죄를 용서하여 달라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9절에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 죄의 용서함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구체적인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느헤미야서를 읽다 보면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기도를 드리고 있는데 왕을 만나고 사람들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습니다. 1장 11절 중반절에 보니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한 번 기도한 것이 아니라 늘 그렇게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면 하나님, 제가 예루살렘 회복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쓰임 받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11절 하반절에 보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간원이 되었느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자신을 높여주셨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느헤미야는 왕을 만났을 때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또 순간 느헤미야서 2장 4절에 보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그 순간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2장 8절 하반절에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왕 앞에 섰을 때 자기의 필요로 하는 것을 왕 앞에 말했습니다. 또 그 순간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길로 인하여서 드디어 느헤미야가 자신의 고국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가 자신의 고국으로 돌아가는 과정도 쉽지 않은 길이었지만 막상 성벽을 재건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가운데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 일을 방해하고 느헤미야를 모함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느헤미야는 느헤미야서 4장 9절에 보니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도 순간순간 모든 것이 불가능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상황과 환경은 모든 것이 다 불가능해 보입니다. 라고 그렇게 생각되어지고 그와 같은 상황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들에게 세상이 골리앗처럼 보일 때가 순간순간 있지 않습니까? 내 힘으로는 도저히 넘어뜨릴 수 없는 그 환경. 그러나 다윗은 골리앗 앞에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여 나아갔습니다. 다윗에게는 하나님께서 세상보다 더 크게 보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임마누엘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분명히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42년 동안 허물어진 상태로 남아 있었던 예루살렘 그 성벽을 52일 만에 재건한다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해 보이는 것일 겁니다.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어도 사실 힘든 일 아닙니까? 사람들을 움직이고 그 사람들을 함께해서 51일 동안에 그 모든 것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해 보이지만 끊임없는 그 방해와 공격, 그 모든 상황 속에서 내적 두려움이 몰려오는 그 상황 속에서도 그 상황을 돌파하고 불가능을 가능케 할 수 있었던 비결은 기도인 줄 믿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또한 고백합니다. 시편 118편 13절에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도다. 환경이, 상황이, 수많은 모든 일들이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는 그 상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을 돌파할 수 있었던 이유,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셨도다. 하나님의 그 도우시는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를 통해서 느헤미야는 그 모든 환경을
돌파할 수 있었던 것을 느헤미야서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도 기도로 세상을 돌파해 나가며 승리하는 주님의 모든 자녀들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세상이 우리에게 골리앗처럼 다가오고 때로는 모든 환경과 상황이 불가능하게 보이고 때로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는 그 상황들이 우리에게 전개된다 할지라도 하나님 살아계시고 전능하시며 아버지 지금도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신 그 약속을 믿고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세상 한가운데서 느헤미야가 그 환경을 기도로 돌파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도 믿음과 기도로 모든 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